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우리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에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두 가지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삶에서 당하는 문제 가운데 삶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싫어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바꿔보려고 무엇인가를 도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주하거나 도전하거나 이 두 가지의 삶의 유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안주하든가 혹은 그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도전하든가 라는 두 가지의 유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삶의 모든 상황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저 그 안에 안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안주하느냐, 변화를 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여서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끝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믿음으로 일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오늘처럼 무리를 걷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의 삶이란 도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는 말을 따으면 무리를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다에는 늘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광풍이 붑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인생의 바다에서 두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가시지만 저 뒤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 삶의 문제를 또 경험하고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하고 그 문제는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결국은 무리를 걷는 삶인데,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추석을 맞이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름을 압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아덴에서 그들은 그리스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놓고 그를 예비했지만 사실 그는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성광교회이고 그것이 여러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할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별반 없습니다. 그 어떤 우리 조종사에 대해서 혹은 그 비행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며 더 나아가서는 무리를 걷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이 복음 전도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혹은 하나 띄워주실래요? 0 플러스 1은 100, 100 마이너스 1은 0.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위에 거부터 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밑에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모든 게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성광교회 안에도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만 있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홍해 앞에서 선포하고 걸어갈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기적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난 성경에 기적을 하나도 못 믿는다. 그래서 기적을 다 빼내면 뭐가 남을까요? 성경책 겉장과 마지막 장밖에 안 남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도 기적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죽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삶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간다. 중력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력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사람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무리를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삶에는 분명 모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모험이라는 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모험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걸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fait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risk입니다. 위험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다 무리를 걸어가야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배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과연 믿음이고, 이것이 리스크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먼저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고 앞서 가라고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아마 배가 떠났을 때는 저녁쯤일 겁니다. 해가 기울어지고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바다는 깜깜해집니다. 그때 광풍이 불기 시작하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참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양 사방에는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자, 산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산을 타고 올라가서 산에서 기온이 떨어지는 순간 이 고다음 반대쪽으로 바람이 급강하합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바람이 치고 지나가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면 저녁 때는 항상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는 배가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뱃속에서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주무시고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서 뱃사람인 그들이 어부였던 그들조차 두려워했다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급하게 부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죠. 자,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잘 들으면 순종만 하면 문제는 없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여전히 풍랑은 옵니다. 바람은 붑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는 흔들린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 그것은 착각입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순종했지만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인생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만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보면 바다에 나가라고 하시고, 우리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막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시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련이 아니라 사실은 수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수련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 강건한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신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지만 저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예전에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평생에 기적을 한 번만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적이 없으셨습니까? 나는 병이 난 적도 없고 뭐 문제가 풀린 것도 없고 뭐 홍해가 갈라진 적도 없고 태산이 무너진 적도 없고 죽음의 골짜기가 메꿔진 적도 없고 목사님은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예수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서 믿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은 것이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도 기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귀를 크게 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만 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기도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나가는 것만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드리고 마음속에 고통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한 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말하고 듣는 것인데 한국 사람은 말만 하지 듣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죄다 배의 난간을 붙잡고 소리 지른다면 주여 삼창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음성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가정이 그래. 저희 증조 할머니가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이후로 저희 증조 할머니,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제 아내에게 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은사가 있고 성령 안에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놓고 가만 보니까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적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파도 속에서 붙들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기적이 말할 것도 없이 나타나죠. 거기에 보면 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쫙 누워 있고 뭐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면 물이 달아지고 뭐 온갖 기적이 다 아침마다 불기둥으로 밤마다 불기둥으로 아침마다 구름기둥으로 그거 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데 그런 와중에도 불평과 불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또한 출애굽기입니다. 참 사람은 묘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기적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이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무리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지금 현대 시간으로 새벽 한 3시쯤 주님이 오십니다. 칠흑 같은 얼음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소서. 무리로 나오라고 하소서. 그 말을 듣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때는 베드로가 훌쩍 뛰어들어갑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베드로를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혈질적이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혈질이기 때문에 칼을 빼갖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또는 욱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툭 말했다가 야단도 맞고 이런 게 베드로입니다. 오늘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떠듭니다.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무리로 나오라고 하소서. 그래 나와 했더니 앞뒤 생각 없이 그냥 훌쩍 발을 디뎌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뭐 했습니까?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똑같이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난간 붙잡고 있었어요. 물에서 나가면 마치 죽을 것처럼 배의 난간을 꽉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나올 생각들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베드로만 무리를 걸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물도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니요. 저는 진짜 실패는 베드로와 그 배 안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무리로 걸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아는 세계만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나름 갖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배라는 신앙의 생활이 있고 배라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나오실 때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나왔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배를 붙잡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배를 놓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믿음으로 물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물도 먹을 것입니다. 빠져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사고쳐서 물에 들어갔지만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도 베드로이고, 자, 주님이 그를 손에서 물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배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갑니다. 주님의 손에 의지한 베드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 위로 훌쩍 올라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저는 여기서 성공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갈 때 물론 물에 빠지는 순간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저는 그래요. 이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물을 먹다가 일어나서 다시 배 위로 걸어 올라갔던 이 사건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물론 왜 두려워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눈초리가 어땠을까요? 째려보시고 화를 내시는 눈초리와 목소리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지마, 나와 함께하자, 그런 눈초리 아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합니다. 성전뜰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닭이 울었고 주님이 그를 바라보았죠. 아마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거니까 주님의 눈빛을 보았을 겁니다. 주님이 그때도 책망하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러셨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째려봤을 겁니다. 제 눈이 좀 크지 않습니까? 째려보면 웬만한 사람은 무서워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저를 눈이 째렸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눈꼬리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째려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너는 사슴눈이야 그랬어요. 이해하시죠? 제가 사슴눈인 거. 나이가 먹어가니까 여기서 또 내려가기도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분의 눈에서는 사랑이 흘렀을 겁니다. 내가 오늘 나를 부인했지만, 내가 오늘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오늘 물에 빠지지만 내가 내 손을 잡아줄게.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따로 물고기를 잡아갔을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몰랐지만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어찌하리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마사. 그때도 그 눈초리였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질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 붙잡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을 내미시고 그 눈빛 바라보고 우리는 또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믿음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과거에 얼마나 큰 교회를 다ним했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부흥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이곳에서도 똑같은 부흥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우리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무리를 걷겠습니다. 걸어가다가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손 붙잡고 나는 주님과 함께 또 걸을 것입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보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믿음으로 무리를 걷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와 함께 내 나이가 어떻다, 내 상황이 어떻다, 내 환경이 어떻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라는 말을 그만하시고 이제는 무리로 나와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실패는 찾아오지만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너 촐랑거리다가 물에 빠졌지? 나 널 도무지 모른다 라고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좀 실컷 먹어라 라고 고생해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일어나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는 또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사람, 걷는 교회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에 또한 믿음과 약속에 관한 설교만 해왔어요. 주로 그런 설교를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들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이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찌 보면 다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그러나 실패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그냥 주님 없이 실패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실패할 것인가?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리를 다시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보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봤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눈길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경험하기만 된다면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배 안에 있는 11명은 주님이 무리를 걷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11명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베드로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일 것이고 베드로는 평생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았을 것이에요. 나도 언젠가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보았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LA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언젠가 우리 성광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광장로교회는 때때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배를 놓고 배의 난간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무리 위를 향해서 걸어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이란 것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리로 걸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사람, 걷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작은 숫자이나
언젠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리를 걷는 교회라는 그 이름을 듣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광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